오늘 코로나가 점점 확산이 돼서인지 우리 기존에 나오시던 청년보다 좀 적은 인원이 본당에 나오신 것 같은데 아마 직장에서나 또 가정 상황 때문에 평소와 같이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느 곳에 계시든 지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은 제한적이어서 여기 모인 청년들은 우리끼리만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을 하나의 끈으로 묶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저희가 원래는 오늘 봄소풍을 갔어야 되는데 상황상 지금 봄소풍을 가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취소가 되었고, 그래서 그 기존에 계속할 성경 교재를 따라서 가지 못하고 그냥 그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그 앞장을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일 형제가 앞에서 찬양팀이 이제 인도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사전에 말씀 본문 이거야 라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제가 묵상했던 그런 말씀 내용과 너무나 그 결이 같은 찬양 콘티와 또 그러한 말씀들이 이렇게 부러워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한가람 교회 청년부 가운데 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안 하셔도 믿습니다.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금요일날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파크를 멀쩡히 잘 타고 있다가 그 현충원 금요기도에 오다가 현충원 앞에서 그 신호 대기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팍 소리가 뒤에서 막 와장창 나면서 뒤에서 제네시스가 박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처음에는 좀 충격이 커서 금요기도에 오늘 설교인데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차도 빡 박히고 제네시스가 힘이 세다 보니까 스파크가 못 버티고 앞에 있는 K7까지 박아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삼중추돌 사건 빡빡 나고 어떡하지? 나 설교인데 못 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우리 청년 한 명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어디세요? 전화 좀 하고 싶은데 나 지금 사고가 나서 해서 했는데 어디신데요? 나 현충원 앞인데요. 저 현충원 지나는데 하면서 그 형제가 저를 픽업해서 교회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형제가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대요. 왜? 하니까 그 무언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걸 저하고 얘기하고 싶었대요.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귀한 묵상이에요. 그 너무 귀한 깨달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믿음의 성장을 계속 가져가시는구나.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보다 그 현충원에서 잠깐 저를 교회까지 태워주는 그 10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차 안에서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좋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느꼈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가람 청년부 안에서 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있는데요. 12장은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굉장히 멋진 시작이죠. 너의 아비, 친척 다 떠나,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너무나 멋있게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1장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을 주신 게 21장 팍 멋있게 나옵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창세기 12장부터 21장만 등장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창세기 12장 빵, 창세기 21장 빵, 하나님이 약속 빵, 나 믿었어. 그 믿음의 열매가 빵, 딱 그것만 정말 보기 좋게 남았으면 하는 생각이 많죠. 12장, 21장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성경에서 가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받는 아브라함조차 12장에서 21장까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몇 가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20장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하는데 그때 그랄 왕, 그 지역의 왕,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한 왕이 보니까 이제 사라가 예쁘니까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넘겨줘요. 자, 요 사건 혹시 기억나지 않으세요? 창세기 12장에 애굽에서도 이 사건 동일하게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면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네, 기억나시죠? 이게 24년 전 이야기거든요. 요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75세쯤의 이야기입니다. 24년이 흘렀어요. 근데 비슷한 사건이 두 개가 배치가 돼 있어요. 자,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처음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고 그 부르심의 열매로서 아들이 주어지는 장면이 21장입니다. 12장과 21장은 큰 하나의 이 이야기부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 라는 껍질의 역할을 감당해요.
껍데기. 그런데 그 속껍질, 12장 끝나고 그 부르심에 응답받아서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간 그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사건이 12장 잠깐 다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가보세요. 12장 9절까지는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근데 10절 기근이 들었고 애굽에 갔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에게 줍니다. 요 사건이 12장 후반부예요. 그리고 20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비슷한 내용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 성경 기자는 지금 12장부터 21장까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포장한다면 이게 히브리인들은 이런 구약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처음의 이야기와 마지막의 이야기가 수미상관식 구조로 해서 비슷한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 마치 이 겉껍질로서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고 이 믿음의 열매 이삭을 얻은 이야기가 이 겉껍질의 역할을 한다면 그 속껍질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아브라함의 24년 동안이 흘렀지만 동일한 실수를 2번 반복하는 비슷한 사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2가지가 사실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이해가 돼야 신앙생활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늘 겉에 보이는 그 신앙생활에만 집착할 때 넘어지게 돼요. 나 넘어지면 안 되는데, 내 모습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멋있게만 보여야 되는데, 나는 나이스한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데, 나는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렇게만 보인다면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21장만 골라서 딱 그것만 얻으려고 한다면 이 12장과 20장이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실수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는 바라옵기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메시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옛날 말에 그런 게 있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하기 힘든 말입니다. 왜냐? 교회는 변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현실 속에서 어떻습니까? 사람 잘 변하지 않잖아. 이 이야기 사실 우리 달고 살지 않나요? 저만 달고 사는 거 아니죠. 내 친구들,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보세요. 지금 저희 아내하고 제가 살 때 정말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물론 그것의 강도나 어떤 이야기란 부분은 우리 둘 다 조금씩 성숙해진 건 분명 맞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럼 변한다고 얘기할까,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12장과 20장을 같이 보면 성경 역시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더 넘어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이후에 보면 이삭도 거짓말해요. 이삭도 자기 아내, 그러니까 누이라고 속여요. 이 거짓말 또 누가 하냐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해요. 심지어 아빠까지 속입니다. 거기다가 그 야곱은 그 아들들한테 속임을 당해요. 이 아브라함 가족 공동체의 거짓말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속여요. 야곱은 최고의 사기꾼 라반을 만납니다. 아니, 성경은 오히려 이 변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계속하여 이 죄가 더 깊어지는, 이 계속하여 죄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이것을 성경은 마치 우리 가운데 고발하는 것 같아요. 야, 니네 변하나 봐라. 야, 아브라함 변한 것 같아? 뭐가 변했어? 12장 아브라함, 20장 아브라함 뭐가 달라? 그럼 20장은 왜 이 창세기 20장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겠습니까? 오늘 잠깐 좀 살펴볼게요. 20장 1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삼이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그럼 아브라함은 왜 애굽에서도 그렇고 이 땅에서도 그렇고 이게 무서워서 그랬을까? 이게 갑자기 코너에 몰려서 그런 걸까? 근데 그 대답이 그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자, 13절 가보세요. 13절. 이 13절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야, 너 왜 그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아브라함은 사실 보험을 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그 땅에 힘센 놈이 날 죽이려고 하고 내 아내를 뺏어가려고 할 때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날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게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고민을 해서 낸 결론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좋은 땅 주시겠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정글 같은 곳인데 보험을 들었어요. 있잖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사라, 원래 우리 이복 누이 관계잖아,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해. 그랬더니 사라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에 순종할 그 길을 갔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 보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중요했고요. 이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12장부터 20장까지 정리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도 우리 가운데 너네는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가 너무나 강력하게 고발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변하지 않는 게 또 있어요. 12장과 20장의 아브라함도 똑같은데 또 누구도 똑같냐면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유일하게 성경에서 붙잡아야 될 은혜예요.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변해야지. 물론 좋은 결단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애들아, 너희가 노력하면 변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전적인 타락, 전적 부패,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진 걸 얘기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조차 완전히 이제 소생 불가능한 그런 인류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아브라함에게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속하여 붙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긴 다 어른들이시니까 청년들 생각해 보면 계속하여 내가 넘어질 때 있고 무너질 때 있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도 계속 넘어지는구나, 열심히 교회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넘어지는 순간 또 넘어지는구나, 비슷한 죄에 또 넘어지는구나. 전 처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대로 읽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번 주 함께 묵상할 때 사실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 변하는 순간들이 아브라함에게 기계적으로 탁탁탁 단계를 밟아가면서 굉장히 감사함으로 굉장히 뭔가 멋있게 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찌질한 모습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찰싹 들라붙으셔서 이 장면을 보면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왜 일어났냐? 그 전날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네가 온전한 말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니까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했고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기 때문이다. 자, 요 말이 왜 있을까요? 아비멜렉이 사라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런 관계를 맺지 않았단 말이 왜 굳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말이 없었으면 그 당시에는 친자 검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1년 전에 아비멜렉 집에 갔다 왔어, 사라가. 무슨 일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이삭이 태어났어. 그럼 얘는 아브라함의 씨앗입니까? 아비멜렉의 씨앗입니까? 같은 아시지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발생해요. 이삭은 누구의 아빠, 누구의 아들인가? 이게 아브라함의 건가 아비멜렉인가? 창세기는 사실 계속하여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냐, 이 계보에 대한 추적을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분명히 아비멜렉이 아닌 아브라함의 씨앗이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 창세기 20장에는 굉장히 강조하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 어떤 접근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강한 봉쇄 정책입니다.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21장 1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굉장히 많은 표현이 있는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시고 보호하셔서 그 언약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가 뭔가 좀 불공평해요. 왜냐? 8절, 아비멜렉이 다 일어났어요. 엄청 화가 났겠죠. 그 모든 종들을 다 불렀어요. 그 모든 일을 말하며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이제는 무서워합니다. 얘는 뭐야? 아니 이거 뭐야? 그냥 졸분 줄 알았는데, 그냥 재산만 많은 애들인 줄 알았는데 뭐야 대체 얘네? 그러면서 9절, 아비멜렉이 부릅니다. 그 얘기를 때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했어? 아비멜렉은 사실 잘못한 거라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 중에 아내를 뺏어온 게 아니거든요. 정당하게 오빠하고 동생이야? 그럼 결혼할게, 이런 식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잘못했냐 그냥 얘기를 하면 솔직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더 손들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뭔가 판사의 위치를 준다면 누가 잘못했냐, 누가 억울하냐, 이거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가면 어느 쪽에 댓글 더 달까요?
그거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계속 몰아가셨고, 이 아비멜렉은 오히려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 이르되 네가 무슨 뜻을 이렇게 하였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자신의 보호가 정말 무서웠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용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기중심적인 결정,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결정, 이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들어놓는 나의 마지막 보험, 하나님 믿죠? 하나님 언약에 따라가죠? 하지만 내 마지막 보루, 이건 내가 지킬 거예요 하는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보루는 내가 정하겠소 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할 것 같아 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도 내가 망하지 않을 길을 다 마련해 놓는, 저는 제가 섬기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빼면 시체가 되는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없다 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 망한 거예요. 이 성경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인생은 진짜 망한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의 청년 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망하면 저도 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망하면 저도 망하게 해주세요. 예수 빼면 시체인 청년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내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게 사실 저의 청년 때의 고백이었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인생을 사시고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보루가 남아 있었는데 그 마지막 보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세요.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여기까지 애국과 비슷하죠. 상황이 다 줍니다. 자 빨리 가 이렇게 했는데 17절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다. 자, 사라까지 수치를 가리고 엄청난 은 1000개, 당시의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산이에요. 엄청난 양의 재산을 딱 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딱 뭘 합니까?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왜 기도하냐? 왜 기도하냐면, 자 7절 가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널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압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세팅하신 거거든요. 야, 네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다 돌려보내줘. 그 다음에 네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걔한테 기도받아. 지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기 아내 무서워서 이렇게 준 아브라함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더 가관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드셨대요. 근데 이걸 치유하는 기도를 누구한테 시키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시키세요. 아브라함도 아들 한 명도 못 낳았는데 누굴 위해 기도해 줍니까? 지 인생도 지금 지 아들도 하나 못 낳은 아브라함 보고 기도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사라의 눈초리, 그 모든 걸 보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자신의 종들, 부하들, 자신의 식솔들,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고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너무나 유약해 보이는 그 한 명의 남자, 더 이상 아들을 못 낳는 그 할아버지, 맨날 25년 전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 그거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겠다고 분명히 창세기 이전 18, 19장에 말씀하셨는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다 포기가 된 것 같고 이제는 다 무용지물 된 것 같은 그 할아버지 한 명, 이제 100살 된 그 할아버지 한 명이 그 아비멜렉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세팅하셨어요. 그 기도할 때 아브라함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저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정말 계속되어 청년 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자신의 마지막 보루를 이렇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 같은 아브라함, 그런데 이 12장과 20장에 계속하여 등장하는 부분은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계속하여 우리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난 변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망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기서 끝날까요? 한 가지 신약에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거든요. 보아너게라고 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어느 지역을 가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지역이. 그럴 때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이 불로 여기를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한 게 사도 요한이에요. 일단 엄청 교만하죠. 자기가 뭔데 불을 내려? 예수님께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나 폭력적이죠. 즉흥적이고. 이랬던 요한이 마지막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요한 1, 2, 3, 4 계속해서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러한 너무나 사랑의 사도가 돼요. 요한 사도가 기록한 복음서에 의하면 가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첫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거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물의 성질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요한 사도가 처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진짜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분은 우리를 재창조하러 오신 거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러 오신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근데 그 변화는 기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너 죄 지었구나, 용서해 줄게. 내일부터 그러지 마. 안 변하는구나. 변해, 변해, 변해. 이렇게 정리하시지 않으세요. 시간과 인격을 사용하셔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변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의 삶을 잠깐 비추어 보면, 저는 요새 여기저기 사실 많이 나대면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여기저기 나대면서 살아요. 그런데 저의 성격은 원래 그런 성격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이미 30살 넘어서 보셨겠지만 정말로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사람들과 무언가 얘기하거나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걸 사실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21살 때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그때 제 20살 동생, 저보다 한 살 어린 그 동생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단기 선교 가면 막 풍선 길게 만들어서 막 묶고 하죠. 저는 풍선을 못 묶어요. 왜냐하면 그 삑삑삑 소리가 너무 소름 돋아서. 그래서 이거 묶다가 안 되니까, 오빠 뭐 하는 거야? 저희가 가서 갔어요. 그랬더니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어디 갔다 오라고 저한테 또 그 동생이 시켰어요. 이걸 못하니까 오빠 자전거 타고 어디 좀 가서 선교사님한테 가서 그거 좀 받아와. 근데 전 그 당시까지 자전거를 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겁이 너무 많아서 자전거 몇 번 타다 넘어지니까 포기했어요. 제가 자전거를 탄 거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22살 때 방학 때 혼자 열심히 연습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자전거도 못 타니까 그 친구가 오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저기가 하면서 바람개비 접는 걸 시켰어요. 근데 저는 바람개비 접을 때 그 앞쪽 누르는 거 있죠. 그것도 잘 못해서 계속 삐져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그 20살 동생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오빠 진짜 잘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 얘기를 정색하면서 제 눈을 보면서 그 친구, 그 여자애가 저한테 얘기한 게 아직도 생각날 정도로 저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하는 게 많이 없어요. 제가 그때 강북 지역의 어떤 청년을 만나서 신방하고 한번 내비게이션 없이 우리 집에 가봐야겠다 해서 20분 동안 열심히 대교도 타고 갔더니 다시 그 친구랑 헤어진 지역에 다시 갔어요. 공간 능력 제로. 전구를 갈 때 저 감전되면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으면 저희 아내가 뭐 하는 거 하면서 탁탁 합니다. 저는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변했더라고요. 뭐가 변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다리털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왁싱 그런 개념이 없어서 다리털 뽑는 건 청테이프 붙여서 찍 이거밖에 없었어. 근데 반바지를 너무 입고 싶은 거야, 여름에 더우니까. 근데 그때는 반바지를 입고 다리털 많으면 그게 굉장히 흉이 됐어요. 지금 모르겠지만. 근데 어느 날 지하철 탔는데, 그래서 저는 늘 긴 바지만 입고 다녔죠. 근데 어느 날 반바지를 입었는데 저보다 다리털 훨씬 많으신 분이 반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부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분도 반바지를 입으니까 나도 입을 수 있겠다. 전 지금도 그분 만나서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의 인생의 세계관을 바꾸셨습니다. 제가 그때 마음 가운데 결단했어요. 하나님, 저 이런 삶 살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잘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생겼어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제가 잘하는 거 하나도 없지만 나대 볼게요.
그러면 다들 내가 신은호보단 잘하겠네. 내가 신은호보단 잘하겠네. 그러면서 다들 주님 위해서 살 수 있게 가장 욕먹는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 그게 저의 삶의 변화였어요. 우리의 모습은 사실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번 내성적이면 계속 내성적이고 한번 소심하면 계속 소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격과 기질이 어떻게 쉽게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이런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잘하는 게 없으니까 어딜 가도 맨날 잉여고 어딜 가도 맨날 쩔이고 어딜 가도 맨날 아싸라는 사람이라고 저는 저에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하나 쓰신다면 내 모습 중요한 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요새 꿈꾸는 거 또 하나 생겼어요.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못 갑니다. 근데 단기 선교는 그동안 2000년대부터 사실 청년들이 이 선교사로 나아가는 데까지 굉장히 좋은 처음에 입문 상황이 된 거예요. 단기 선교 가서 많이 은혜 받고 오고, 단기 선교 가서 이 한국에서 잡다한 생활들 잠깐 끊고 1주일, 2주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고 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경험하고 오고, 이게 단순히 선교사가 돼야지를 떠나서 진짜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던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 이게 제 마음 가운데 1년 동안 계속할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국교회 단기 선교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코로나 시국에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MK들,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스쿨 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 때문에 갑자기 학교가 올 수 없댔어요. 그랬더니 미얀마에서 계속 요청이 와요. 혹시 저희도.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현지에서는 음악이나 미술 같은 거 못 배우는데 음악이나 미술 학교도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요청이 계속 옵니다. 피아노 하시는 분들 긴장되시죠? 또 신은호가 갑자기 쓱 들이댈까 봐. 미술 이런 거 혹시 열어주실 수 없으세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현지인들 만나게 해주세요. 현지인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1년에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했다면 아예 현지인들과 365일 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얘네들 줌으로 데리고 오게 해주세요. 비대면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얘네하고 단순히 잠깐 만나는 거 아니고 진짜 펜팔같이 계속하여 교제하고 교제하냐. 요새 K-팝이다, 한류다, 드라마다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런 연예인들 열심히 훈련시키셔서 굉장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 좋게 이 선교적인 자원을 완전히 만드셨는데 하나님 이거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 선교사님들께 한번 쓱 흘렸는데 선교사님들께서 지금 같이 하자고 여기저기서 연락 오세요. 현지 동원은 문제 없다. 현지 청년들, 현지 청소년들 한국 문화, 한국어 이런 거 하면 끝이다. 얘네 데리고 오겠다. 자, 한국 청년들만 준비시켜 주십시오. 긴장되시죠? 또 신은호가 이상한 거 시키겠구나 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 제가 또 전도사님 일 시켜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누가복음 14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의 사역은 가장 최고로 재밌거든요. 하나님의 일은요 롤보다 재밌어요. 넷플릭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렇게 바쁘신데 왜 이렇게 바쁘게 사세요? 제가 다시 역질문했어요. 너도 바쁘게 살잖아. 너 롤 한다고 바쁘게 살잖아. 너 넷플릭스 한다고 바쁘게 살잖아. 나는 있잖아 너보다 훨씬 덜 바빠. 여러분 넷플릭스 한 번 보면 기본이 1시간일 거 아닙니까? 뭐 짤방 이런 거 모르겠지만 롤 한 번 하면은 기본이 1시간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도 바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사역,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기 왜 가나, 장가도 가야, 시집도 가야, 이거 하고 저거 바빠. 서울권에 사는 청년들 진짜 바쁘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게 너무 많으세요. 개인 PT도 받으셔야죠, 필라테스 받으셔야죠,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요. 개인 관리 하셔야죠, 자기 개발 하셔야죠. 너무 많아요. 운동도 하셔야죠, 인스타도 하셔야죠, 인간적인 관계 계속 맺으셔야죠. 왜?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잘나게 사니까. 그러니까 인스타 몇 번 보다 보면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나는 왜 얘네만큼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예쁘지 않지? 이러한 자기 어떠한 열등감에 의해서 계속하여 무너진다거나. 왜? 다 그렇게 사니까. 제가 볼 땐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넷플릭스 좋죠, 롤 좋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뭘 해줍니까? 잠시 잠깐의 스트레스 해소 말고 대체 뭘 해줍니까? 그것이 영생을 보장해 줍니까? 한 영혼의 생명을 책임져 주니까. 우리는 대체 왜 그런 데 시간을 쓰고 왜 우리는 바쁘게 산다고 속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바쁘지 않아요. 롤보다 이게 훨씬 재밌습니다. 물론 제가 롤을 해본 적은 없지만. 넷플릭스보다 훨씬 재밌어요. 저는 물론 넷플릭스 본 적도 없지만. 제가 소나타를 지금 렌트 받아서 타고 있거든요. 제 인생에 가장 좋은 차를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아반떼보다 더 좋은 차는 타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실족하는 청년들이 있을까 봐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렌트차를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갑자기 소나타가 왔어요. 이거 타라고. 타보니까 스파크가 훨씬 좋아요. 물론 코너링 할 때 소나타가 좀 더 부드럽긴 하고, 방지턱을 넘어갈 때 소나타가 좀 더 그 허리에 부담이 덜 하긴 하고, 물론 핸들을 돌릴 때 소나타가 더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 없다고요. 청년의 때 여러분 뭐에 목숨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어디에 투자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 속에 사실 기저에 깔려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시단다.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까지, 그 22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토 하나 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말 하나님께 하지 않아요. 왜요? 이런 말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란 대로 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이 하나님은 진짜 짱이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 신실해. 벌써 하나님의 언약이 어겨졌으면 몇 번이 뒤엎어졌어야 돼. 사라가 벌써 2번이나 여기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그 사라 다시 데리고 오셨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죽일지라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란 믿음으로 되었다 그래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삶으로 살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보루요, 피난처요, 요새요, 하나님께 피하면 다 되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액세서리입니까? 아니면 여러 보험 중에 하나입니까?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극단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크심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얘기할 때 저 너무 기뻐요. 전도사님, 저 퇴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요새 같은 세상에서 퇴사하면 뭔가 부끄럽고 뭔가 어떡하냐, 그렇잖아요. 근데 퇴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겠군요. 아멘. 제가 그 퇴사해서 좋아하는 청년들 보면 안아주고 싶어. 우리 굶어 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특히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기 진짜 쉽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광야 같은 시대, 정글 같은 속에서, 무한 경쟁 삶에서 세상과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것에, 정말 하나님의 힘에, 정말 하나님의 요새에 여러분 숨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윗같이 광야에서, 동굴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으로 초대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이 12장에 보았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야, 그 얘기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전에 함께 올라타고 싶어요.
모든 민족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전파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것저것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잘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뭐 내세울 거 없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신은호가 하는데 나도 해야지 라는 여러분의 생각이 들었으면 해서,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신은호가, 진짜 아무 일도 못하는 신은호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저보다 다리털이 많은데 반바지 입은 그 어떤 형제님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깊은 도전과 영감으로 제가 그때 이후로 반바지를 입고 열심히 산 것 같이 이제는 저의 삶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한 도전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꿈에 요새 제가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만 할게요. 이 변화의 이야기에서 저는 사실 올해 들어서 저는 작년보다 올해 제가 더 성장했다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신앙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있는 그 크기로 보면 안 됩니다. 어제, 일주일, 1년 전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의 크고 작고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이 자라가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라가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고.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라면 계속하여 공급받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자라갑니다. 여러분 자라가고 계세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원래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안정형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도 이거 될까 안 될까 굉장히 계산합니다. 이거 될까 안 될까? 근데 올해 작년 말부터 마음 가운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은 마음속에서 갑자기 와 해보자.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거 나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하실 거야. 이거 진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겠다 하고서 이것저것 뭔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벌려놓으세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꿈꾼다는 자체가요, 제 삶 가운데 요새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너무나 큰 행복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밥을 먹지 않아도 너무나 행복해요. 와,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나같이 쓸모없는 놈을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도 몇 번 죽었을 이 놈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와, 이런 일을 또 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주식보다 장담하는데 이 하나님이 더 대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 하나님이 더 확실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뭔가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예지력이 좋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만 같이 있으면 제가 지금 재산이 0원이라도 그냥 하나님이 날 먹여 살리고 앞으로 키워가시기에 너무나 기대가 돼요. 왜? 그 하나님이 정말 제 안에 계시거든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간들이 만든 그 시스템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비멜렉, 애굽 바로 왕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걸 결단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동아줄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에는 누가 계십니까? 청년회 때 정말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신실한 주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해요. 자기 발전, 자기 개발 아닙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아브라함 자기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께 바라본 겁니다. 내가 신앙 좋아하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나 같은 개차반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없으면 나 1초도 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제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되는 거, 자기의 신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 진짜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거 감당할 수 없다는 거, 그 믿음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초청합니다.